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거룩한 주일을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월에 참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결국에는 모든 관계들을 좀 살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5월달 보내고 계시지요? 감사한 것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살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관계의 도우심을 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는 여러분에게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우리 주일학교가 아주 큰 행사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갔고 참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도우미들이 너무나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으로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부모님들까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200명 이상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분주하기도 하지만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들을 매번 하시는지 참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대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 자녀들이 1층에서 늘 코코아 먹는 그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길래 뭐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이 지역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나중에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아낌없이 퍼주고 그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좀 곰곰이 스스로 좀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문득 든 생각이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컸고 먼저 자라서 그 아이들을 살피고 돌보는 책임을 맡은 어른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교회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에게 즐거운 세상, 행복한 세상, 그래도 살만한 세상,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책임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뭘 잘 키워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태어나서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교사, 뭐 스승, 선생 이런 직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승이고 또 선생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일을 좀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있는 곳이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달리 믿음의 복음의 대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한 일을 맡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어른이고 좋은 스승이고 좋은 선생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이제 오늘 22장쯤 되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이미 땅을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에 분배를 받은 그런 지파들이 있었죠. 그 지파들이 누구냐 하면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 전쟁에 이제 함께 동참을 하죠. 사실은 이제 가족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이제 민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오늘 22장은 그들이 이제 먼저 분배받은 땅,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다가 그냥 고향은 아니죠.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갑자기 요단강 강가에서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그 소식이 이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오게 되죠.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려오는 것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미 머물러 있는 그 지파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 두 지파 반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마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미 정복 전쟁을 많이 치러봐서인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이제 본래 가야 될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제단 하나 쌓았다고 막 이 싸움을 하자고 하니까 사실은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싸움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각 지파에 있는 이제 대표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이제 꾸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요단 강가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이 두 지파 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착을 한 다음에 그건 큰 죄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백성들을 거역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그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왜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깊은 뜻이 저는 24절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24절은 좀 그들의 마음으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구절에 이들이 왜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이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이고,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많은 단어들, 뭐 목적이 있다, 주의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들은 뭐가 두려웠을까? 바로 그 뒤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구절 잘 보시면 결국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나중에 자손들의 관계 때문이죠.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지금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놓고 우리 나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겁이 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 이제 뒤에 보면 막 분깃 나오고 그러지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너희들 우리와 구분이 되어 있잖아.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까봐, 라죠.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게 주의하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도요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걱정거리 하나가 뭐냐 하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저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지 라고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것을 경험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후손들은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쳐버리고 멈춰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이 될 것에 대한 염려이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먼저 동편에 두고 이 전쟁을 이제 돕기 위해서 합류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다시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서 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의 이제 땅으로 가는 과정에 그들이 멈춰서 가지고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저는 간절함이고 절박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강을 건너서 저 요단 동편에 살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이야 서로 이제 같이 전쟁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민족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이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가지고 저쪽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저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가 올까봐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지금 고향으로, 아니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반드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그 절박함이 이 구절에 묻어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몰라요 라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안에 더 안일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뭐 저렇게 잘 자라다 보면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겠지, 나중에 믿음 잘 지키겠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안일함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본문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가장 큰 전환점은 이제 보통 군대이기도 하고 뭐 결혼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정말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그 모습을 기대하지만 혹시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될까봐 너무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지금 제단을 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계속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닙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왜 제단을 쌓느냐, 지금 여기에 제단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제단은 지금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제단이 아닙니다. 지금 성막에 있는 제단과 다른 제단입니다. 여기에서 뭐 번제를 드릴 겁니까? 아니면 뭐 화목제물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쌓은 제단은 아닙니다. 27절 중반절에 가보면 또 설명하죠. 우리와 너희 사이, 우리와 후대 사이에 증거 삼으려고 한다. 증거. 여기 잘 보시면 우리와 우리 사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당대의 동편과 서편의 한 민족, 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의 증거. 그 이후에 우리 후대에도 동편과 서편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 쌓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모형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형이에요? 저기 성막에 있는 제단은 진짜 제단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다,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제단을 통해서 그것을 모형으로 삼고
그것을 증거하는 제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 우리와 후손 사이에 그냥 증거로 세운 제단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 이름이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엣이죠. 증거라는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쉽게 말하면 증거의 제단이죠. 이 제단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당신과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입니다. 당대에도 그렇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는 제단, 그것이 증거의 제단 엣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쉽게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그냥 가버리면 되었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그 강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지금 당대에서 서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설까봐 그들은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표출이 되었고 그 두려움이 제단을 쌓게 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데 절대로 안일하게 그냥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이 정도로 지금 쉽게 생각할 이 시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1순위는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모습처럼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회포를 푸는 게 아니고 제단을 쌓는 것이다. 이게 1순위다.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요,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간단히 3가지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제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입니다. 이 제단은 실제 성막에 있는 제단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본을 보이는 모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어른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라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선 삶의 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서 본을 보였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의 가르침의 핵심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실제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 본을 누가 받았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받았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사도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살라고 말로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모습들이 너희에게 본이다. 어떤 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살아온 모든 것이 여러분의 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이들에게 주는 좋은 선물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 어른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다짐할 만큼의 본을 보이는 그런 재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본이 되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되는 그 재단을 아름답게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쌓아야 할 재단은 말씀의 재단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있죠.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서 읽어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너희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강론을 할 수가 있죠.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행동을 신명기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교육을 잘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은 그럼 뭐 엄청나게 말씀 교육을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사들입니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에게 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알게 하려고 애를 쓰는 교사들의 수고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대회를 향한 말씀의 재단이 잘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어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뭐 늘 해녀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참 이번 제자 훈련은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시간은 훨씬 길어졌습니다. 말이 많아져가지고 대부분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냐면 서로 신앙에 대한 궁금증들 나누고 풀어가고,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의 또 어떤 서로의 어떤 이제 나눔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 제자훈련 시간이 계속 막 길어지려고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말씀을 함께 풀어내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 기쁨 때문인데요. 여러분 꼭 바라기는 말씀의 재단을 잘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재단을 잘 쌓으셔서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의 재단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깨닫고 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세워야 할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기도의 재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울기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저는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함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 필요는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에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펼쳐질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보다는 다음 세대가 살 세상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무능력,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싶고,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싶고, 너무나 잘 인도해주고 싶고, 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인데,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런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할 수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무능력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좀 잘 자라가고 그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혹시나 나중에 저 하나님 몰라요 라고 하는 백성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꿈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든 가정에서 기도하시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 그 재단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 두 지파 반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들의 절박함을 봅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으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먼저 이 증거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재단을 보고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 다시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들은 그 재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여주고 싶었고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 재단을 아름답게 쌓는 어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재단 쌓으시고 말씀의 재단 쌓으시고 기도의 재단 쌓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서 나도 저렇게 주님 섬겨야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